여러분, 진리가 뭔가요? 진리가 뭐예요? 그 진리가 뭐냐고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할 때, 혹은 질문을 받을 때, 대략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뭐 수학적인 거, 과학적인 거, 그리고 이성적인 거, 합리적인 거, 그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아까 어린이들한테도 예를 들었는데, 1 더하기 1이 뭐죠? 모르세요? 1 더하기 1이 뭐예요? 2잖아요, 2. 아이고, 넌센스 아니에요. 여러분, 뭐 분자라고 그러나요? H2, 수소 2개하고 산소 하나가 합치면 뭐가 되죠? 예, 물이 되죠. 워러가 되죠. 이게 과학적이고 수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진리입니다. 뭐 아마 별 이변이 없는 한 변치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런 진리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인간들은 철학적인 진리도 추구를 하죠. 이건 뭐 많이 배운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다 생각하는 바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모든 인간은 죽음으로 향한다. 그죠? 언젠가는 우리가 다 죽게 될 것이다. 이 굉장히 철학적인 진리이죠. 그리고 데카르트의 아주 유명한 그 명제가 하나 있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네, 다 아시네요.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과 빌라도가 하는 대화가 나오는데, 요한복음 18장에 보면은 고발을 당해서 잡혀온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하고요. 그 앞에 누가 서 있냐면은 빌라도, 그 로마에서 보낸 유대를 다스릴 총독이 나오는데, 그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2번이나 걸쳐서 질문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혹시 아세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왕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2번이나 물어봅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첫 번째 대답에는 좀 다른 말을 하셨는데, 두 번째 대답에 대해 그 질문에 두 번째 물어봤을 때는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은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네가 말한 것처럼 내가 왕이다. 내가 이것을 위하여서 태어났고 이것을 위하여서 세상에 왔는데, 이것이란 무엇인가?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려고 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세상에 왔다는 거예요. 모든 진리에 속한 자는 나의 음성을 들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세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런 대답을 해주세요. 그랬더니 빌라도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진리가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리가 뭐냐? 이 말을 하고서요, 빌라도가 곧바로 나가버려요. 유대인들에게 나가버립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은 그 진리가 뭔지 진짜 궁금해서 예수님에게 물었다는 게 아니겠죠. 만약 진리가 뭔지 진짜 순수한 마음에서 궁금했으면 대답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바로 나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무엇이냐? 이 빌라도가 물었던 이 질문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아니, 진리가 뭔데? 진리가 밥 먹여주냐? 됐거든, 나 그딴 거 관심 없거든? 이런 뉘앙스가 담겨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예수님의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말에 대해서 진리가 뭔데, 진리가 무엇인데 하면서 냉소적인 차가운 태도를 그렇게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좋아하세요? 진리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평소에 진리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진리를 추구하고 살아가세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빌라도와 같은 태도를 취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진리를 추구한다고 말은 하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 진리를 찾아야 돼, 진리를 사랑해야 돼, 그래 생각은 하고 그런 말들은 들어보고 또 말도 가끔씩 할 때는 있지만, 사실상 모든 인간들, 대부분의 인간들은 자신의 편안함이나 배부름에 훨씬 더 관심이 많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가장 우선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타락한 인간들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바로 빌라도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행복을 추구를, 자신의 행복한 일에 대하여서 생각하는 것을 진리라고 여겨요. 여러분, 저는요, 평소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부를 이렇게 내면 일부만큼만 얻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맞잖아요. 그게 틀렸습니까? 맞죠, 그게.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일부를 내면 그거 이상의 훨씬 더 높은 가치,
많은 유익을 얻어내려고 하는 경향이 크더라고요.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회사에서 월급을 더 많이 주면 좋아요, 싫어요? 월급을 더 주겠다고 하는데 저는 됐습니다. 그러실 분 계세요? 여러분, 장사를 하는 사람, 사업을 하는 사람은 2배, 3배 이익을 어떻게 하면 남길 것인가를 늘 고민해야 돼요. 그래야 장사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얼마 전에 그 미국에서 아주 대단한 일이 있었죠. 한 2주가 됐나요? 그 2불짜리 복권을 사면 무려 2 빌리언 가까이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혹시 그 기회를 노리셨던 분 계셨어요? 여러분, 2불을 냈는데 2 빌리언, 무려 1 빌리언, 그러니까 10억 배의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최근에 있었어요. 모르셨어요? 여러분, 이게 되게 이상한 겁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겨우 2불을 나는 썼는데 2억 불을 얻을 수 있다는 기회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듭니다. 여러분, 부동산도 엄밀하게 말하면 마찬가지죠.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막 집값이 오르면, 땅값이 오르면 우리는 너무 더 좋아합니다. 내가 그거에 대해서 별로 수고한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인정하면서도 집값이 오르면 좋아해요. 떨어지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아합니다. 제가 이상하게 평소에 생각하는 일들이에요. 또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여러분, 하버드 대학 제가 가보진 못했는데 세계 인류 대학이잖아요. 보스턴에 있는 세계 인류 대학이잖아요. 그 하버드 대학에 가면은 그 유명한 게 있죠. 뭐죠? 존 하버드 목사님의 동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사실은 존 하버드 목사님을 이렇게 형상으로 만든 게 아니래요. 그분 사진도 없어서 그냥 어떤 학생 하나 그 사람을 존 하버드라고 이렇게 그냥 칭해가지고 대충 그렇게 만든 거래요. 근데 여러분, 그 존 하버드 동상의 왼쪽 발이 이렇게 달아있는 거 아시죠? 어떤 전설이 내려와요? 그 왼발을 만지면 자기 자신이나 후손이 하버드 대학에 다닐 수 있다라는 전설이 있어서 거기를 이렇게 매만져가지고 왼쪽 발만 달았어요. 한번 사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거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세계 최고의 지성인들이 모이는 그 하버드 대학에 여러분,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미신적인 행동을 통해서 저는 너무너무 그게 이상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여러분, 대학이라는 게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진리의 사각탑이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학문을 연구하고 사람은 왜 사는가? 진리는 무엇인가? 영원한 것은 과연 있는가? 인간의 이 생명이라는 것, 삶이라는 것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연구했는데 지금 대부분의 대학은 어때요? 그냥 직업훈련소 같은 데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진리를 추구하는 거 물론 있겠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근데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성경은요, 영원토록 변치 않는 진리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진리, 성경적 진리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보다 사뭇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시죠. 신명기 32장 4절이에요. 구약성경 신명기 32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자, 여기 하나님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모세가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진실하신 분, 거짓이 없으신 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 군데 더 한번 찾아보시죠. 시편 31편 5절입니다. 시편 31편 5절 구약성경 시편 31편 5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시작.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자, 다윗이 하나님을 뭐라고 지금 부르고 있어요?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 모세도 진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자, 다윗은 뭐라고 불렀다고요? 진리의 하나님. 자, 지금 모세와 다윗은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진리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으신 분이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진리로서 누가 제시되는 거냐면 바로 하나님이라는 분이 제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 전체를 보면은 이 진리의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대략 몇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진리이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온 우주와 인간을 창조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 인간의 원조가 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조 좋아하시죠? 원조. 한국에 가면은 그 식당들 가면 원조 원조 근데 여러분, 가짜가 굉장히 많아요. 그 원조라고 붙어있는 간판집에 다 진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원조라는 말은 진리라는 말이죠. 여러분, 맛집을 찾아갈 때 우리는 원조 맛집을 찾아가야 돼요. 그래야 진짜 맛을, 진짜 우리가 원했던 것을 먹을 수 있습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한국에서 진짜 원조집을 찾아가서 어렵사리 그 음식을 먹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해요. 아, 이게 진리지. 예, 그 원조의 맛을 경험하면서 이 맛이 진리야.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인간과 온 세상에 진리가 되시는 분이세요.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경이 하나님을 왜 진리라고 이야기하고 또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가 무엇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사실. 이것이 거짓되지 않은 진실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뭐냐면 모든 인간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했다면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구원해 주셨나이다. 진리의 하나님에게만 우리 인간의 구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오직 하나님만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세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사실과 내용이 누구를 통해서 온전하게 드러나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통하여서 완벽하게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리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가 드러났음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빌라도의 그 냉소적인 물음, 진리가 뭔데? 했던 그 냉소적인 물음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를 요한복음을 제대로 읽어내셨다면 알 수가 있어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8장에 빌라도의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예수님에게 물었던 그 질문이 왜 안타깝고 어리석은 질문이었는지 우리는 요한복음 앞부분에서 확인을 해볼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복과 진리가 충만하다.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에게는 뭐가 충만했다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예수님 자체가 진리라는 거예요. 자,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요한복음 14장 6절로 가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얘기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이제 노골적으로 뭐라고 밝히세요? 나는 진리다. I am the truth.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진리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여러분, 하나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신적 자격이 없는 겁니다. 왜요? 진리는 인간에게 있을 수 없어요. 왜요? 인간은 거짓되고 죄악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적 존재, 절대적인 존재가 필요한데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증거했고요. 또 다윗이 증거했고
또 하나님 자신이 이 세상에 오셔서 진리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만물 가운데 자신이 진리심을 증거하고 밝히셨어요.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인간들이 죄악에 빠졌을 때에 그들을 구원할 진리의 길을 드러내셨는데 그게 누구였냐면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내가 곧 진리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진리의 하나님이 제시하시고 드러내신 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럼 과연 누가 알아볼 수 있는가? 자, 요한복음 18장 3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세상 모든 죄인들은요 도무지 진리를 알아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원래는 이 진리를 알아볼 수 없게끔 눈이 가려워진 사람들이었어요. 귀가 먹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랬는데 진리이신 주님의 그 음성, 곧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진리에 속한 자를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이 말이 가능하지가 않아요. 사실 성경은 인간이 진리이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증거를 하고 있죠. 성경 첫 부분부터 창세기 1장부터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간도 원래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알고 진리를 사랑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 가운데 꼭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진리를 궁금해하는 사람 드물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토록 진리를 탐구하는 자들이 드물지만 있어요. 그런데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자이든 타이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뭘 궁금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인지 궁금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빌라도처럼 아니 진리가 뭔데? 진리가 밥 먹여줘? 이렇게 냉소적인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전엔 그랬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께서 진리 가운데로 부르셨고 그 진리신 예수님을 알게 하셨다면 그 진리에 대하여서 관심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본 것처럼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믿음으로 사는 공동체,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이신다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 믿음을 받아서 구원을 받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자들이에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진리에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에. 진리가 밥 먹여줍니까? 예, 밥 먹여줍니다. 어떤 밥이요? 우리의 영원한 식량, 영원히 먹을 수 있는 것들을 그 진리를 통해 하나님은 공급해 주시기를 계획하셨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누구에게?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음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뭘 알아야 된다고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지니.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도전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요구하셨습니다. 뭐예요? 진리를 알아야 된다.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의 말씀과 그 뜻을 따라서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진리 알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교회고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참 제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가장 많이 관심 갖고 있으신 게 뭐예요? 여러분은 무엇에 힘쓰고 계십니까? 어디에 여러분들의 시간과 여러분들의 힘과 에너지를 사용하고 계세요? 진리가 아는 것에 여러분들의 그 귀중한 시간과 힘을
혹시 낭비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된 것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유익과 욕망과 행복을 위해서 헛된 인생을 보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스스로 반성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선물로 받는 사람이라면 나는 진리를 위하여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내게 있는 시간과 힘과 에너지를 그 진리를 위하여서 쓰고 있는가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일이 우리의 삶의 대부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전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진리를 찾아야 되는데 그 진리 안에 우리의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던 그 진실했던 행동, 진실했던 말들, 진실했던 그 생각들을, 그 진실했던 삶을 우리는 배우고 또 배워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디모데 전후서는요, 영적인 아버지인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쓴 목회 잘하라고 쓴 편지예요. 그 내용들 가운데에 진리에 대한 언급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에만 진리라는 말이 5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디모데 후서에는 한 번 더 나와요. 6번이나 나와요. 왜 그렇죠? 목회자가 되려면 진리를 가르치고 수호하는 자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목회자가 된 이 사도 바울은요, 이제 목회자로서 활동해야 할 이 디모데에게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가르친 게 뭐라고요? 네가 진리를 알아야 된다. 진리를 지켜야 된다. 네가 진리에 대하여서 관심을 가지고 그 진리를 가지고 성도들을 인도하고 성도들을 먹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진리가 무엇인지 아는 이 디모데에게 간곡하게 당부했던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진리에 관한 태도예요. 디모데도 진리가 뭔지를 알긴 알았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진리에 대한 꾸준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들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걸 압니다. 무언가 지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공부를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공부에 대한 태도를 잘 해야 좋은 학생이 되듯이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진리를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진리에 대한 태도가 꾸준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지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하나님의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뭘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확실하게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며 터이기 때문에 목회를 해야 할 디모데가 이 사실을 분명히 깨우쳐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니까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첫 번째로 한 말이 뭡니까? 너는 뭘 분별하라고요?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올바르게 분별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잘 봐라, 잘 구분해라. 무엇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네가 먼저 잘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는요, 진리의 말씀을 끊임없이 치열하게 공부하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제가 그런 사람일 수 있게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목회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주셔야 돼요. 어떻게 도와야 돼요, 목사님? 그건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방법을 연구하세요. 저를 찾으실 때 적당하게 찾아주세요. 저를 먹여주실 때 적당히 먹여요. 배부르면 공부가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목회자는 진리를 붙들어야 되는데 성도들이 그 일을 도와주셔야 합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중히 붙잡을 수 있도록, 진리를 깊게 탐구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상황들을 조성해 주셔야 돼요. 협력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성도들 역시 공부해야 됩니다. 왜 그렇죠? 목회자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잘 전하고 가르치는지를 알려면 여러분들도 아셔야 돼요. 목사님, 제가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전 그럴 만한 여력이 없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이 진리의 문제는 목회자에게 뿐만 아니라 온 교회도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그 진리의 기도가 터라고 했지 목회자에게만 진리의 기도가 터라고 하지 않았어요. 진리는요 온 교회가 붙잡아야 할 아주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을 제가 하니까요 어쩌면 목회자보다 이 성도님들, 평신도들이 더 힘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밖에서 돈도 버셔야죠. 또 안 믿는 사람들 만나시면서 전도도 하셔야죠. 그렇다고 교회에서 여러분들한테 월급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진리 또한 공부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여러분들의 목회자가 올바른 진리를 선포하는지를 잘 분별하기 위해서. 모르고 어떻게 분별해요? 두 번째는 그 목회자를 통하여서 진리의 말씀을 함께 나눴다면 그것을 세상에 나아가서 올바로 선포하고 증거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진리를 위하여서 힘쓰고 애쓰고 공부하는 시간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드라마 조금 끊으시면 돼요. 예능 조금 끊으시면 돼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우리가 모두가 다 함께 그 진리 위에서 함께 하나님의 그 진리 가운데서 기뻐하면서 그 진리를 통하여서 교회를 세워가 나갈 뿐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그거 우리가 할 수 있어야죠. 우리 그레이스 밸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리를 위하여서 열심을 내고 진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에너지를 함께 우리가 나누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디모데후서 2장 16절에서 18절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려면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진리를 찾으려면 뭔가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힘은 한정되어 있어요. 그 한정된 시간과 힘을 올바르고 아름답고 가치있게 활용하려면 무가치하고 또 무의미한 것들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버리지 않고 어떻게 올바른 걸 움켜쥘 수 있겠습니까?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진리를 공격하고 진리에 반하는 말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속된 잡담을 피하라. 우리가 말을 할 때도요 속된 잡담, 세상적인 잡담을 하기보다는 진리의 말, 아름다운 말,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말로 진리가 묻히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셔서 예배 끝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실 때 세상적인 잡담이 아니라 진리의 말, 사람을 세워주는 말, 칭찬하는 말,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로 채워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쓸데없는 말로 우리의 진리와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묻히지 않도록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농담도 우리는 조심하고 삼가해야 합니다. 16절 하반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지 말라. 경건하지 아니한 것들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해도 되나? 내가 이거 안 해야 되나? 해야 되나? 이렇게 망설여지는 것이 있다면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정확한 판단이 들 때까지는 안 하는 게 옳은 거예요. 말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럼 아직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의 말, 확실한 말, 아름다운 말, 사람을 살리는 말, 사랑의 말, 그런 말로서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보니까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다. 자, 이미 하나님의 견고한 그 진리의 터가 세워졌다는 뜻이에요. 그 터 위에 새겨져 있는 말씀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주께서 누구를 아신다고요? 자기 백성을 아신다. 그리고 두 번째 무슨 말이 새겨져 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이 모든 게 진리와 관련된 겁니다. 이게 안다는 말은요. 안다는 말은 여러분 한국말에도 약간 그런 비슷한 뉘앙스가 있어요.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안다는 건 어떤 암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마음 깊은 것, 그 다음에 육적인 것, 영혼적인 것, 정신적인 것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그 사람을 안다. 나의 남편을 안다. 나의 아내를 안다. 내 사랑하는 자녀를 안다. 안다는 표현을 한국 사람들도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데 유대인들도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했을 때는 무슨 뜻일까요? 내가 깊이 내 백성을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요? 진리를 통하여서 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시면서까지 그 백성을 건져내셨기 때문에 내가 이 백성을 안다. 그러셨던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내가 주님을 압니다. 그 진리를 통하여서 나를 건져주신 것을 내가 압니다. 확신합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이게 진리로서 견고한 터가 세워진 교회들이 해야 될 고백이라는 거예요. 자, 진리에 반대되는 말이 뭐죠? 거짓입니다. 불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진리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자들,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진리 가운데 속한 자들은 죄악에서 벗어나야 돼요. 불의를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섬겨야 돼요.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사랑하되 진리를 거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공의를 거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 아까 두 번이나 살펴본 그 말씀에 그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야, 그렇다면 네가 왕이잖아. 예수님이 그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게 속한 나라가 따로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계속 그 얘기를 하니까 빌라도가 뭐라고 하냐면 그럼 네가 왕이란 소리야? 네가 왕이잖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네가 말하는 것 같이 내가 왕이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태어났고 이것을 위해서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서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를 위하여서 태어났다, 이를 위해서 세상에 왔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이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직접 풀어서 설명하시죠. 뭐라고 설명하세요?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고,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고 이 세상에 왔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증언이라는 말의 그 어원을 찾아보니까 헬라어로는 마르투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영어에 그 말트로라는 단어 아시죠?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순교자. 자, 그러면 다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진리를 위하여서 죽으시려고, 순교자가 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진리를 위해 죽으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진리를 위하여, 즉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은혜와 그 성품을 죄인들이었던 자기 백성들에게 밝히 드러내시려고, 건져내시기 위하여서 그 진리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속뜻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진리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명예와도 관련이 있고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 모두의 인생과 영생이 달려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을 속이고 있는 것들, 혹은 여러분들이 속고 있는 것들로부터 눈을 돌리셔야만 합니다. 눈을 돌려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 또한 예수님께서 진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그 복음과 진리의 소식에 보다 더 큰 관심을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철저하게 깨달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전에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죠? 자신이 그 누구보다도 진리 가운데 있었다라고 믿고 자만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 진리 하나님을 위하여서 교회를 핍박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에게 누가 나타나세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기의 정체를 밝히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다메섹 가는 길에 그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나는 진실되게 살아온 것 같은데,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은 진리의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오직 나 자신을 위한 욕심이며 나만의 진리였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훗날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믿었던 그 진리, 자신이 생각했던 그 진리를 위해서라면 남까지도 기꺼이 죽을 수 있었던 게 예수님을 알기 전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서 사람들을 죽였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중에 깨닫게 되죠. 아, 나만의 진리를 위해 내가 진짜 진리를 내가 죽였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진짜 진리이신 예수님은 거짓된 나를 위하여서, 그러한 나를 위해서, 스스로 속였던 나를 위하여서 기꺼이 죽임을 당하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진리의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서 깊이 알게 되고 사랑하게 된 사도 바울은 평생 그 주님을, 진리를 위해 기꺼이 죽으신 그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자가 됩니다. 로마서 1장 25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조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사람에게, 이런 얘기예요.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의 자기 자신의 모습도 포함하면서 했던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것을 거짓 것으로 바꿉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그 십자가의 죽임, 진리를 위해서 힘썼고요. 목숨을 다 바쳐서 그 주님을 평생도록 전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영적인 아비로서 그래서 뭘 말했다고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된다. 간곡하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간곡히 부탁을 했던 겁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고 마음 다해서 가르쳤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진리를 알지니 내가 곧 진리요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리를 쫓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기를 지금도 소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쫓아 살기로 다시금 다짐하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해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인도해 주셔서, 그래, 네가 나의 진리를 위해서 수고해 주는구나, 애써 주는구나, 주님께서는 그를 위해서 칭찬해 주시고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진리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진리를 쫓으면서 살아야 돼요. 왜요? 우리는 그 진리께서 희생당하셔서 구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진리를 쫓아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진리가 아닌 거짓된 것,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서 자기 자신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참된 진리가 있음을 선포하고 알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그레이스밸리 교회 성도들은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진리를 쫓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한 마음에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고 여러분들에게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 예수님의 마음,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헛되게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힘을 낭비하지 않고 진리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내 백성이 되었으면, 내 제자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십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확실히 마음 가운데 새겨서 하나님, 내가 진리를 쫓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그 진리를 우리가 세상에 아직도 모르는 자들에게 나눠주고 알려주어서 그들도 그 진리를 통하여서 그 구원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그래서 진리에 속한 자가 되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복과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